네, 할렐루야. 10월 13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리압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마음이 상하고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이세벨이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제 나봇을 재판장에 세웠는데 거기에서 불량자 두 사람을 섭외를 해서 고용을 해서 그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이 이것을 증언해야지만 그것을 진실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두 명을 갖다 끌어들여서 거짓 증인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인, 저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슬픈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면서 뭔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실수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도 거칠게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지만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거짓 증인에 대한 모습들이 참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이 교인들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부목회자, 예전 부목회자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을 통해 장 목사님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짓을 얘기를 해서 교인들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다른 목사님들도 장 목사님을 싫어하는구나.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고 이런 과정까지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게 거짓으로 증인하는 사람들이 교인들도 있어요. 이게 얘기가 들으면 그 얘기를 들은 것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거짓으로 덧붙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그러니까 팩트 확인이 안 된 거를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지금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 이렇게 악하게 거짓 증인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서 그러한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온순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말로 실수하는 것들 잘못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인한 것처럼 나쁜 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 인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짓 증인하는 것이 훨씬 나빠요. 거짓 증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게 드러나지만 거짓 증인은 계속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세벨이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나봇이 어떻습니까? 거짓 증인이 새게 되면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자기 주장 한 번도 못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픈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인지를 보여주게 되고,
또 이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된 이 아합이라도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미안한 양심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이게 더 머리를 쓰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을 가지 말아야 되고 의인은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선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악한 길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멀리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결국은 아합이 그 이세벨을 만나서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분을 만나면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거나 자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말씀수다에서 그런 얘기 했다. 우리 얘기만 하고 다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만 하자. 다른 사람들 얘기하려면 좋은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선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 굉장히 위험한 이세벨과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합도 이세벨에게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알고 우리 지체들이 정말 지혜롭게 이런 나봇과 같은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우리가 공동체 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여자를 알게 하셨고 또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